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듣는 마음 잊지 말라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이 된 것엔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통치를 잘 알았던 솔로몬은 자신이 그 왕위를 잇자 특별한 무기가 필요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버금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었는데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듣는 마음이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에 전무후무한 지혜로 응답하셨죠. 그럼 도대체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 대통령, 최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지도자가 될 때는 말을 듣겠다고 하지만 되고 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방통행, 고집불통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듣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요구가 아닌 진정성 있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단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된 것도 보았겠죠. 그로 인해 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아버지의 버금가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더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마음의 중심만 갖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던 솔로몬. 그래서 잠언이란 지혜서를 남겼는데 이 지혜서를 통해 자신의 아들도 자신처럼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입니다. 이 단어는 11절과 21절 그리고 4장 10절과 20절 5장 1절과 6장 1절 20절 7장 1절 등등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부르는 중심의 의도가 느껴지시는지요? 솔로몬이 잠언을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통치의 절정기에 기록을 했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후에 기록했던 그 마음의 뜻한 바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 말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이었던 듣는 마음과 연결을 시켜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은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솔로몬이 이런 것을 예견한 것은 아니겠지만 되짚어 보면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아들을 부르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솔로몬 개인의 뜻만 의지하지 않겠죠. 당연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지킨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대를 이어 자기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란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는 주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인 왕이 되더라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쓰디쓴 잔을 마셨던 자신의 길이 반복될 것을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었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잔소리가 마냥 싫어할 것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잔소리를 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겠죠. 저도 잔소리를 적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애들이 싫어하겠지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합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더라.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를 반복하고 있으니 잔소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부모님의 영적인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절대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마음이 있어서 쓰디쓴 실패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합시다. 혹시라도 자녀들의 쓴 삶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의 노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쓴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범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선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순종하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등등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범사에 잘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기 위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범사에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범사에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범사에 멋들어지게 승리했으면 합니다.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더 지혜로운데 무슨 말을 듣느냐는 겁니다. 주로 많이 가진 자들이 그러하죠. 많이 배웠기에, 많이 가졌기에, 높은 자리에 올랐기에 내게 덤빌 자가 없기에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겐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곧 지혜가 없죠. 그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를 믿지만 그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멀잖아. 쓰디쓴 잔을 붙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를 되뇌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수, 평강, 은총, 존귀함을 누리고 윤택한 골수, 재물, 소산물, 창고가 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우리도 붙잡아 봅시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여 약속하신 모든 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